오늘은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죄악으로 더럽히는 악한 지도자들, 백성들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원인 제공자들, 어리석고 폐역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지도자들이죠. 왕, 방백, 거짓 선지자들. 비록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고 달콤한 말을 전함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할지라도 그들은 곧 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 자신의 생각을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어둠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무당들과 같이 점치는 무당과 같은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배와 만족을 위해서 오직 돈, 재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거짓을 예언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이 거짓이었다.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을 들어라. 이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드려야 할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와 재직들이 드려야 될 말씀이죠. 들어라.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말씀을 들을 자다.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심판 임박할 시대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반드시 들어야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 패역한 북이스라엘의 왕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하스 왕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정의를 미워했어요.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사무엘 시대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간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이와 같다. 그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시고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8장 6절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세워진 초대왕 사울 교만해졌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셨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왕의 기준을 이제 다윗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시작은 좋았죠. 솔로몬 부패와 타락,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세운 성전, 그 성전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성전이 왜 이스라엘에 이게 필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기근이나 흉년이 다가오든지 혹은 전쟁이 일어나든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죄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나가죠.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하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10지파를 너에게 맡길 거야.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한 거 봤지. 그를 따르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긴다면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다. 분명히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되고 자신의 나라를 세웠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윗 이후에 다윗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들은 거의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내가 왕이다. 교만해지죠?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권력의 중심에 서 있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자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거나 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들이 자꾸 내려가니까 국경을 막아버리고,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이런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 늦게 돌아오니까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세우고 뛰어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왕이 되어 다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교만 방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버리잖아요. 아니라고요?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세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들, 크고 화려한 교회,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쉽지 않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 그 자리를 겸손히 내려올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죠.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더라. 근데 이 부패와 타락이 지금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이어지고 있죠.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또 요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요나는 니느웨,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미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외치고 있지만 니느웨, 이방인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본백성은 돌이키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냐? 어리석고 패역한 이스라엘 왕, 방백,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왕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와 제사장 레위인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각각 주어진 직무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을 제사를 청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했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오직 자신의 권력,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정의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힘 있는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화친과 동맹을 맺어 정치 외교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평안을 추구하며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강탈하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고 있었고, 패역한 왕과 지도자들은 정의와 정직, 즉 하나님의 율법, 명령과 규례를 존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정직과 의를 행하는 일,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했죠. 혐오하고 박해했습니다.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이러한 패역한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드러냄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결국 신성 모독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와 같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크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다 무너진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 역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됐죠. 로마 가톨릭 보세요.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이제 박해가 끝나게 되었지만 정치와 기독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연합하고 말았죠. 우상숭배, 당시에 여신사상 가득한 이방 종교와 혼합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정치 권력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16세기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일어났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선포하며 개혁을 시도하게 됐죠. 그래서 개신교회, 이 기독교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셨는데요. 오늘날 시대의 목사들 또다시 거기를 걷고 있죠. 교훈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권력과 욕심, 자신의 명예와 성공에 눈이 멀어버린 이 시대의 목사들, 거짓 목사와 이단들,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교인들, 유유상종이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죄악을 더럽히며, 죄악으로 더럽히죠. 정의와 정직을 위협하는 패역한 목사와 조직들, 그리스도인들, 결국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거짓 목사와 거짓 선자들은 계속 외치겠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계속 그런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평안하다.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계속 외칠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해야 할 텐데.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목사와 재직들 때문에, 교훈을 얻지 못하네. 성경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거든요. 죄악에 관용하여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아요.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거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부패하고 타락한 길로 가겠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책망의 말씀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한다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속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소아시아 마지막 7교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들어야 할 말씀이고요. 회개하고 의와 거룩함, 사명을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육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지도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하는 자들의 악행.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굳게 하는 자들이 아닌가요?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삶을 싫어하고, 정직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삶의 목표, 우선순위, 이것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가질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죠.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있었다.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있었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치고 있었다. 이들의 부패와 타락,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정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 재물 파는 자들 크게 진노하시고 쫓아내시면서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고 탄식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 죄악으로 가득한 불의로 채워가는 이 시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있어요.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서 교훈하고 있고,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자신의 이익, 성공, 명예, 재물, 그걸 또 자녀들에게 세속하고 자기 것입니까? 아깝죠. 남에게 주기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돈을 위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책망하고, 분명히 경계, 경책,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 돈을 위해 점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 거룩한 도성인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정의와 정직으로 세워진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으며 제사를 드리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왕과 제사장들이 정의와 정직을 미워하고 죄악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말이죠. 제사장들은 오직 삭슬을 위해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점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이 거짓이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 기름 부은 자들이 이렇게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사람이 다스리는 왕, 사람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삶, 제사장, 선지자들 다 부패하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세요. 나머지는 사람이 되어 다스리는 것은 다 타락해요. 다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모든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뚜렷한 특성이고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분명한 현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가 이 정도인데 뭐. 빙산의 일각이다. 밑에는 더 큰 산이 있다. 유유상종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라고. 완전히 싹 쓸어버리시겠다는 거네요. 쓸모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아, 시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갈아엎은 밭같이 되어버리고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 있지 않아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미래 소망이다. 갈아엎어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과거의 역사 속에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로마에서 멸망나 예루살렘 완전 폐허가 되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오겠죠.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가라지들은 이 땅에 남아 심판으로 불타버리겠죠. 그래서 심판과 재앙, 요한계시록입니다. 땅에 쏟아질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써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천재지변, 전쟁 등을 통해서 이 세상은 다시 한번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회복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계속된 이스라엘 역사,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시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당시의 지도자, 권력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죽이고 말죠.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죠.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선포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회개했나요? 아니요.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책망하고 회개를 전하는 목사들을 박해하죠. 싫어하죠. 듣기 싫어합니다.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오히려 그런 말을 전하는 종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뱀들아, 마태복음 23장 33절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운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탄식하시죠. 말씀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난민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들, 자신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정치 권력과 야합하여 죄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짓 목사들, 유유상종하는 분별력 없는 교인들, 함께 부패하고 복의 근원과 빛과 소금이 되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와 그렇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와 거짓 교인들,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요한계시록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심판 가운데 떨어져 멸망의 길을 가겠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환난 속에 불타겠죠. 죽어갈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먼저는 본백성,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1948년에 예루살렘을 독립시켜 주시고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교회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들이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재앙과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고집세고 완악한 죄의 자녀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그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인의 심판, 일곱인을 떼는 심판이죠.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끝난 후에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이 시대에도 그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재앙과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돌이키지 않죠. 이 완악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요?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져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죄악으로 더럽히는 악한 당시의 왕들, 부패한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오직 삭스를 위해서 일했고 오직 재물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점을 치는 무상 숭배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이 분별력 없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했듯이 모든 시대에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되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만이 남아있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 목사들,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거짓된 예수님 당시에도 그 거짓 목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걸 정의라고 말했고 그것이 의라고 말했어요. 주장했습니다. 정직을
정의를 버리고 미워했어요. 정의를 버리고 정직을 굳게 하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듯이 이제 오늘 이 시대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 거짓 목사들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성전, 우리의 삶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사망을 거두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